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된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등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뜻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오니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씨를 심어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본문이 회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회의하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재밌습니다. 이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지 아시죠? 제가 이제 중앙시장에서 자랐는데 중앙시장에서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꼭 싸움이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랑 승객이랑 싸우고 장사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싸우는 말씀이거든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좀 강팍한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말씀을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그래서 하여간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싸우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2차 전도행 시작하는 시작점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굉장히 은혜되고 격려되고 본이 되는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를 적어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되고
주의 만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다 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나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된 내용을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기로 하고 지난 말씀이 끝났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2명을 더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라는 사람하고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전달해야 될 편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유다랑 실라를 같이 보냈는지 그 내용이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이 편지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확 엽니다. 왜냐하면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 사도들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선을, 우리의 가족임을 천명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봤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교인들이 쫙 둘러섰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겠죠. 그런데 이 첫 내용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사도들과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확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24절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은즉,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보니까 이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허락받지 않고 가버린 사람들이, 허락받지 않고 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유대 지역에서 와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 같은 오해가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해 보낸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유다와 실라가 뽑히게 된 것인가? 자, 25절, 26절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다 같이 결의해서 그러면 거기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자 말했는데, 그렇게 결의한 이유가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셌던 것 같습니다. 사도만 특별해서, 아니면 사역자들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이 교회에 닥쳐오자 성령의 교회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물론 고난은 괴롭고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이러한 생명의 위협이 없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오는 어려움이 교회 안에 닥쳐오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성령 안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이겨내는 더 강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고난 안에 있냐 평안한 길을 걷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충만한 걸음을 걸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자, 28절. 성령과 우리는, 기가 막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내용을 전하는데 우리의 결의는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는 이 결정을 했다. 내가 이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 결정이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 편에 섰다. 하나님과 나는 이러한 결정을 했다. 아니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을 지웠죠? 결의한 내용이 뭐예요? 29절에 나왔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걸 정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되지만 유대인들 시험 들 수 있으니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너희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짐도,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도 않기로 결의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편인데,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결의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원래는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대인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고 피 있는 거 먹지 않고 그리고 음행하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사도들이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짐이다. 짐이에요, 짐. 사실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짐이고, 두 번째, 요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긴하다고 말해요. 짐이지만 요긴한 것들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짐이지만 요긴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긴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절제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짐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음식, 이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시장에 가면 이방 지역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면 시장에 가면 음식이 나오는데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대부분이 이 제사 지내고 바쳐졌던 음식과 농산물을 팔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물에 바쳐지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가려가면서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문란하게 살았어요. 음행을 행하면서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음행은요 중독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중독적인 쾌락을 따라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유대인들과의 연합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짐이 되고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이 한국 크리스찬 문화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딱 잘 드리고 나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담배 한 대 이렇게 딱 핀다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을 분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실망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오늘 제 마음도 힘든데 우리 한잔 할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 먹고 나면 실망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는 문화예요. 유럽은 달라요. 미국도 뭐 어떤 경우는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짐스럽고 어떻게 보면 욕이란 거예요. 이런 게. 그거 말고도 많죠. 세상이면 아무 문제 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이지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긴하기에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덕이 돼? 그러면 나 이방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지 않고 힘들지만 그거 골라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 음행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 있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덕이 된다면.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라고 탁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누구보다 거하게 술을 많이 마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같이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술과 담배의 문제는 막 세밀하게 집어 들어가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막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뭘 해도 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게 짐이 되고 요긴한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이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동안은 나한테 너무 익숙했어요. 하지만 짐이 되기 시작하고 요긴하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수 인격적으로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바꾼 게 욕이에요. 욕. 말의 한 반은 욕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제 옛날에는 말이 거칠고 걸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맨날 욕하는 것만 듣고 자라니까 그 욕도 만들어가면서 창조적으로 욕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사람이 좀 창조적인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말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짐이 되고 요긴하기에 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와 실라가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의 예언적인 은사도 함께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예언의 은사는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 예언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는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35절. 여러분 갈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갈등의 결과는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수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가르칠 사람이 수다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한 거죠. 누가 뭐 말씀 궁금해하면 그거를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거예요. 바른 걸음. 그냥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음에 어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의 걸음은 성장하는 걸음, 온전해지는 걸음, 더 풍성해지는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더 심각한 갈등의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싸우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참 성경은 은혜로운 책이에요. 우리의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3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바울이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1차 전도행 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행 시작할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추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책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떠나고 보니까 다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중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거든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참 놀라운. 특히 코로나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대요. 근데 화장장에서 찬송가가 그렇게 들린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그 옛날에 중국이 그랬거든요. 개척해놓고 지하교회 세워놓고 와 보면 이제 성령 안에서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이상한 가르침도 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의 시작이 그런 동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플랜은요, 어떤 플랜이었냐면 2차 전도행의 플랜은 내가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와야지. 근데 이제 다음에 계속 보시겠지만 우리의 플랜과 하나님의 플랜은 다릅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바울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차 전도행 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자 이제 우리 전도행을 해야 되겠으니 준비하자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리더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는가?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갑자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바울한테.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니까 누구예요? 1차 전도행 때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도망쳤던 이 마가 요한. 도망쳤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 다시 세워서 마가랑 같이 전도행하자. 딱 그랬더니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가? 38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낸 책임감 없는 마가가 2차 전도행 때 또 도망가지 않을 리가 있냐? 안 된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세요? 저는 바나바 같을까요? 바울 같을까요? 맞아요. 바울 같아요. 좀 안 좋게 들리는데? 바울은 책임 없이 떠난 마가의 합류를 반대합니다. 결국 이게 이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이건 거의 이혼할 때 나오는 얘기같이 심각하게 갈라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바나바 이거 바울 이러면 안 돼. 바나바 이러면 안 돼. 수준이 아니라 바울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나바한테 바울이 바나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누가요? 사도가요. 하나님의 사도가요. 더 심각한 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가 다른 길을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안 가. 나도 너랑 안 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운 건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 때문이에요. 마가가 바나바의 누군지 아세요? 골로새서 4장 19절. 나와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와 같이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생질이 뭐예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예요. 이 바나바가 자기와 연고가 없던 마가였으면 좀 문제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나바가 자기 친척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또 얘기하니까 자기 가족 감싸기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의 이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갈등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면 대부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싸우는가? 잘 보면 틀린 말로 싸우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가 뭘 주장합니까? 한 번 넘어졌던 마가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다시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건 참 귀한 마음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한 처음 이탈했던 사람이 두 번째 다시 이탈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2차 전도행은 더 중요하고 험준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망쳤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바울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갈등 중에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엇갈리는 거죠. 양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나바 말이 맞고, 공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의 말이 옳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은 정말 많아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게 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특별히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권으로 복음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덴 지역과 그리스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 위대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금식 기도하고 파송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차게 싸우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서면서 이 전도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 상상되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한없이 품고 기다리고 뒤통수를 쳐도 또 다시 그 사람을 품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 세상에서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바울의 회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부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나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들어가서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동안 감춰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바울을 끄집어내서 교회의 역사 속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 바나바가 지금 다시 누구를 품고 있는 걸까요? 마가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마가가 제일 힘들어요. 마가가. 왠지 아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사역자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어.
나 앞에 두고 얘는 되네 안 되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바나바가 야 마가 너 따라와. 그리고는 구부로 가는 섬 가는 배 딱 타고 바나바 어땠을까요? 아마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그걸 봤을 거라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바울한테는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가정에서 정말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애 두고 싸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애가 받는 상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부모가 갈등이 일어난 거야. 나 때문에 부모가 어려워진 거야. 이게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도 이게 잘 가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가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나바는요 마가 한 사람 품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화해는 했지만 같이 동역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인정하지만 이전 같은 지금 같은 관계는 더 이상 없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어떻게 세웠을까? 마가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꾼이 되는데 베드로의 정말 수족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아서 헬라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역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마가가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옆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복음서를 하나 쓰는데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얼마나 이 마가가 귀하게 다시 회복이 됐는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썼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감옥에 누가만 계속 찾아와서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될 거다. 마가 좀 데리고 와. 그럴 정도로 바울과 마가는 너무나 깊은 회복과 은혜 가운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죠. 참 여러분 보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나바 같은 분들이 좀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솔직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좀 그거는 좀 힘들어. 내 성정상. 근데 여러분들 중에 좀 바나바 같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얘기해요. 여보 나는 어려워. 당신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또 제 아내 성격은 또 바나바 비슷해요. 그래도 그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정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또 품어주는. 그래야 사람이 자랍니다. 실수하지 말고 옳은 길만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실수하면 뭐라고 하고 이러면 사람 절대로 못 자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자, 40절 보시면 바울은 이제 혼자 남았단 말입니다.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이 실라가 누구냐면 말씀에도 능통한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극히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실라와 함께 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전도행이 확대되거든요.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실라가. 같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외 없이 로마 시민권의 이익을 함께 누리면서 유익을 함께 누리면서 이 전도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행의 시작을 어디서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2차 전도행 왜 하자고 그랬죠? 1차 전도행 때 했던 곳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갔으니까, 원래 구브로가 첫 지역이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로 안 가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 4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힘차게 시작.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곳이고 이 길리기아가 기가 막힌데, 이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딜까요? 바울의 고향. 지금 바나바가 싸우다가 어디로 가버렸죠? 내 고향 구브로로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갑니까? 내 고향 다소로 가고 있습니다. 느낌 오세요? 너만 고향 있어? 나도 고향 있어. 너만 구브로 가? 나도 다소 갈 거야. 이러고 시작한 게 2차 전도행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아틱하고 유치원생 같은 시작이 2차 전도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이요. 어찌 보면 유치한 갈등, 어이없는 시작이죠. 옳지 않은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필요한 뭐라고 그러죠? 열쇠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바울은 사실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실라와 함께 팀을 구성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시면 바나바는 아무리 그래도 바울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함께 동역을 하고 바울이 리더가 됐지만 여러분, 이 갈등을 보세요. 사실은 이 갈등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바울이 안 된다고 했어요. 리더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정말 바울을 리더로 여기고 있었으면 알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인지 느낌 오시죠?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어제 내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서 저 사람 세웠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굽히지 않고 서로 막 싸우다가 심하게 다투어서, 여러분 다툰다는 건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양쪽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결국 이 다툼으로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분리가 됐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바울을 볼 때는 안타깝고 어렵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보다 확실한 리더십, 바울 자체가 이 터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성정이 같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와 맞는 신라와 함께 움직이면서 거침없는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효과적인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집중하는 차원에서 아멘 힘차게 외쳐볼까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이견으로 부딪히면서 싸우게 되는 심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걸음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필요했다면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야 바울아, 너 바나바랑 이제 분리되라. 바나바도 바나바야, 너 이제 바울과 분리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갈등은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니라고요. 죄성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등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신다고 해석하면 위험해집니다. 갈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갈등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서로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게 분명해요. 싸운 거거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치 나왔어요. 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든 갈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죄성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만남을 하고, 승질 내서 싸우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면서 어려워지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이 바울을 오히려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나바와 마가를 오히려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망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건강하게 걸음을 걸어냈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갈등 속에서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변함없이 뭘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 붙잡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사명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고, 바울도 사명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워지면 부르심을 놔요. 나 못하겠어. 나 지쳤어. 나 어려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부르심을 놔요. 갈등을 놔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나 마음 어려워져서 이제 예배도 안 갈 거야. 예배 안 와요. 기도 안 할 거야. 기도도 안 해요. 나 좀 휴식기가 필요해. 나 진짜 많이 듣는 얘기. 휴식기가 필요해. 휴식기 필요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단 말이에요. 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뭘 하냐면 부르심을 계속 붙잡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목숨 거는 걸음을 걸어냅니다.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르심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심 붙잡는다고요. 그러자, 여기가 이제 더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의 Savior, 구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울의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선택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나는 진짜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가. 근데도 그렇게 하나님 뜻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갈등도 있어요. 싸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실수도 엄청 많이 해요. 신경질도 엄청 많이 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단체에 있다가 왜 교회로 갔는지 아십니까? 싸우고 갔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른 내 느낌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났어요. 싸우고 나갔죠. 마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젠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가장 작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를 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적게 줘도 좋으니 저는 전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월급을 70만 원 주셨어요. 2002년에 2004년 3년인가 70만 원 하루 종일. 그리고 제 책상이 없었어요. 육아실 그 잠옷실 있잖아요. 잠옷실에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 사무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애를 그냥 거기다 놓고 가요. 난 계속 애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만약에 갈등이 없었다면 나는 공부하러 유학 가지도 않았을 테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테고 아마 선교단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목사는 많으니 나는 목사가 굳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거죠. 참 신기한 게 제 인생에 제 승질머리 때문에 일어난 갈등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결정도 했거든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이끄심. 저는 목숨 걸고 뭐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 붙잡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저한테 또 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데가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정욕 부리고 화내고 잘못된 선택하고 육적인 선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약함이 드러나는 그때 희한하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그런 실수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부르심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실수해도, 이산이 아닌 개벼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강함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못 선택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탓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마치 아닌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하다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쓰러진 거를 막 용납을 못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좀 풀어주세요. 그때 실수한 나, 그때 잘못했던 나, 야 태재야 너 왜 그때 그 선택했냐? 계속 나를 붙잡는 그 영역, 거기에 가서 여러분 좀 풀어주세요. 괜찮아, 주님 붙잡고 있잖아, 다시 걸을 수 있어. 갈등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도 나의 실수도 나의 갈등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제목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아버지의 부르심, 변함없는 아버지의 이끄심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음 위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나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붙잡으며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갈등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는 일 더 이상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며 나가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잡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 가지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도저할 것들이 많아지지 않고 아버지의 지혜에 앞에서 이름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약할 때 강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결정들이 후회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 좀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좀 나를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남들이 들으면 힘들 수 있는 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과거에 실수한 나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지금 주님 꼭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그 능력, 말씀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괜찮다고 하세요. 너 괜찮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잘못된 선택들이 아버지 나의 묶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맡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는 아버지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갈등으로 일어난 일들로
하시고 아버지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 걸어낼 수 있는 참된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아버지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역사하시며 자유케 하실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얼마나 건강하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순위고 주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고 주님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라면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의 걸음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갈등 속에서 아버지 더 건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순전한 교회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이 많이 올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순전한 교회가 이와 같이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예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갈등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담대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특별히 아버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참된 그 말씀의 은혜와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